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착한 일은 무슨 일,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이타적인 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매일 여색을 탐하고 주지육림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지육림이 뭔지 아시죠?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수풀을 이룬다. 주지육림이라 그럽니다. 쾌락에는 근데 한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주지육림 속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쾌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걸고 천하에 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의 정도를 높일 수 있을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와라, 상금을 주겠다.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엄청난 향락을 누리고 있는 이 왕의 쾌락을 더 증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왕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쾌락에 대한 왕의 갈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불만만 더 높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상 대신 벌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왜냐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소녀의 이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이 소녀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착함, 선함을 빛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모두가 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빛이라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착함,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순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 삶에서 누군가를 착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하려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별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으면 아, 그 사람 되게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하다는 표현은 때로는 우유부단하다 또는 떡 부러지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야무지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한 성격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착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성품을 가졌다고 바르고 상냥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빛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바르고 상냥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선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기아와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러한 선한 사업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열정을 투자하는, 자신의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법화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한 악도 짓지 말고 선을 많이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유학의 저술인 명심보감 다 들어는 보셨죠?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들어는 다 보셨을 거예요. 명심보감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선사는 수탐하고 악사는 망락하라. 선사, 선한 일은 수탐, 열심히 탐하고 악사, 악한 일은 망락하라. 절대 즐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종신행선이라도 선유부족이요 일일 행악이라도 악자유효다.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해도 선은 오히려 모자르다 할 것이고 일생에 단 하루만 악을 행하더라도 악은 절로 남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실제로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모든 빛의 자녀들은 만약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착함, 선함이 그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착함은 세상의 착함과는 유사하지만 결코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뜻이 선함의 뜻이 착함의 뜻이 그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그 착함이 세상의 착함과 다른 것은
우리의 그 착함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곧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눈에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뭐 상냥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뭐 바르게 말할 줄도 모르고 마음씨도 곱지 않고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음씨도 곱고 또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바르고 상냥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곧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 속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 되어주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선함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절대적 선함입니다.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 멍청한 놈! 그렇게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군가 오른편 뺨을 치면 너희들은 분명히 맞받아치려 할 것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참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무고 당하여서 속옷을 빼앗길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옷 벗어주는 것 넘어서서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만큼 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이런 정도의 선함은 세리와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착한 행실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계 없는 선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비추고 계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고 한계 없는 절대적 선행을 누구에게나 베풀어 줄 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할 때 저 사람 착해 그렇게 얘기하나요? 남 잘 도와줄 때, 그렇죠? 약한 사람들 도와줄 때,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대하여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베풀어 줄 때,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상대를 나쁘게 말하거나 상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자제할 때, 부모나 웃어른을 공경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착하다,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선한 일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보면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착한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대하여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 전혀 없는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타인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전혀 되지 않는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궁구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이유를, 창조하셨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 안에 완전한 교제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심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유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유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것, 모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 귀찮아지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듣고 죄 짓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성육신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모든 영광과 권위와 능력이, 존귀와 위엄이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더 희생하여 자기 자신을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데 이렇게 이타적일 뿐만 아니라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임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 한계가 없는 절대적 사랑, 그 절대적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죄인임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그 절대적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몇 가지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전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계명을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그렇게 세분했습니다. 하라라고 이야기한, 우리가 해야 하는 긍정적 형태의 계명이 248항목이 있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그런 계명의 항목이 365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도합 61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버리는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께서 613가지 모든 조항들을 다 폐기하시고 새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 하나의 계명을 못 지켜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일한 계명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하여, 대상을 한정짓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한정짓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일의 계명입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선행의 대상에 차별과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마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모든 사람을, 그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겠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웃이나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하겠지만 원수는 미워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이든지 혹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빛은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러죠. 빛의 특성은 어둠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체로키 부족의 늙은 추장이 손자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야,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한 놈은 악마 같은 놈이고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다. 손자가 잠시 동안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체로키의 이 늙은 추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본성이 싸웁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악한 놈이고 한 마리는 예수님인데 이거 놈이라고 하긴 뭐한데 늑대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는 선한 놈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늘 먹이를 주어야만 선한 마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자기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늘 이겨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선행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선으로 대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빛의 자녀다. 세상과 구분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출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상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빛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주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을 행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세상의 빛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